오늘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 믿음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 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 참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날로 날로 은혜가 되고 영혼의 즐거움이 됩니다.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날로 새로워져야 되죠. 다른 것은 경험하고 알아도 그건 끝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천국까지 이어지죠. 진짜 내 영혼의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고 더 교제하면 그 인생 그날은 복된 날이다. 어떤 수입을 갖는 것보다 영성으로, 믿음으로 축복이 되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는 속성의 그분이시다. 하나님 그대로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구속주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구속과 성천의 주님이시다. 늘 예수님 더 생각하고 더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 영성 생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2장은 무엇이었죠? 2장은 큰 구원을 주신 분이다. 고난을 통해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구원자시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을 당해도 다 경험했고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큰 구원자가 계십니다. 믿기지 않은 사실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막막하고 외롭고 힘든 것만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고 중보자가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 도와준다고 해도 안 믿고 도움을 안 구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모르지 않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구원하셨고 회복하셨고 그분이 도와주신다. 자,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른데 시선 두지 말고 그분에게 고정하십시오. 물론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자꾸 주님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자꾸 생각해야 되죠. 경건한 사람은 24시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의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시죠. 그분을 더 탐구하고 그분을 더 연구하고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1절이 참 번역 잘 됐죠.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형제들, 믿음의 사도요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누가 나한테 그랬다, 서운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지가 나한테 그런 말에 그래가지고 생각하시는 거죠. 또 자기의 무슨 사업을 꾸미고 밤낮 그것만 생각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도도 그런 거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부르고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죠. 예. 자, 예수님에서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온 단어는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충성된 종이었다. 충성을 다했다.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신뢰하는 거죠. 따르는 거죠. 맡기는 거죠. 내가 정말 믿고 따른다면 충성하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정말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충성합니다. 그러면 어떻지요? 그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사람이죠. 맡길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실 것이고 맡기실 것이고 그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2절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모세도 충성된 종이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반대가 있어도 끝까지 사명 붙들고 사는 사람.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신 분이시다. 유명한 말씀이 4절에 있죠. 집마다 주인이 있고 집을 지은 이가 있고 집에 소유주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건 건물도 되지만 만물을 함께 사는 집으로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집, 온 지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서 함께 사는 천국 백성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분만이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우리의 제사장 되신 구속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정말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는 충성 아니겠습니까? 6절 그리스도가 아들로 충성을 다했다. 10절 그 백성들은 충성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에 못 갔지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12절 그들은 마음이 잘못됐어요. 자꾸 생각을 해요.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요. 믿음을 소홀히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곧 해가 된 것입니다. 이 충성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오늘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 끝까지 주님 따르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안식처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대사제시며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 끝까지 그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 그게 남는 거다. 그게 유익이고 축복이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지요.
조금만 어려워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지요. 어렵고 목이 마르고 음식이 없고 힘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뜻이죠.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진짜 더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들은 어려우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악한 생각을 품었다. 악심을 품고 강팍했다고 말해요. 마음이 굳어버렸다고 말해요. 빵도 좋은 것이지만 며칠 놔두면 딱딱하니 굳어요. 완전히 못쓰게 될 정도로 굳어버리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굳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요. 냉담하지요. 자기식으로 살아가지요. 가만 놔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믿음에 물을 주듯이 말씀을 받고 기도를 올리고 주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 생각하면 좋고 가까이 하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내 영혼에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강팍한 사람은 세상 것은 아주 바삭해요. 거기만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주님 생각하면 답답하고 기도하려 해도 답답하고 할 말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역경은 마음을 낮추라는 신호입니다. 기도는 마음이 낮추고 겸손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낮아져야 되고 정말 겸손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는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광야에서 훈련받는데 그렇게 못해요. 금방 세상에 기결이고 사람 생각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고 자기식으로 살아갑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갔지 않습니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1절은 그냥 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 안식이 있고 천국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 아니면 내 마음은 계속 갈등, 메마른 사막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소홀히 하고 내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요. 자기 믿음, 자기 영혼은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겠습니까? 음식도 물론 내가 먹어야 돼요. 다 먹으면 안 돼요. 내 몸에 유익한 것, 필요한 것 먹어야 되죠. 해로운 거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을 거 먹을 수도 있죠. 마음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 선택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요. 매일 헛생각만 하고 헛것만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 애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자꾸 헛생각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무엇을 모르고 살아가지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주님이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죠.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연세가 더 들어도 주님만은 가까워져야 됩니다.
처음 관리에 가까울수록 주님도 기뻐져야 되지. 관계가 좋아져야 되겠지.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열심히 믿었어요. 주님 뜨겁게 사랑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도 했어요. 그것이 기쁨이 됐어요. 지금 점점 더 해야지. 주님 가까워져야지. 어쩌다가 주님은 멀어지고 냉담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되지. 하려면 죽지가 막히고 할 말도 없고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가서 뭘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내 영혼이 채워진 거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 내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성령으로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갑시다. 잘해봅시다. 더 정진합시다. 주님을 더 생각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세속적이 되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동체가 필요하고 오늘의 이런 말이라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라는 말을 서로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 줘요. 우리 소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지. 제발 무슨 세상 상식 이야기하지 말고 머리로 그냥 머리 굴려 말하지 마세요. 자기 심령을 말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진실하게 말하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2주 안에 하나님 깜빡 잊고 살았어. 나는 너무 세상의 범민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 이게 벌써 문제 아닙니까?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다짐을 하고 계속 누군가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 사놓고도 깜빡하고 안 먹어요. 옆에서 자꾸 챙겨줘야 먹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좀 둔하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놓고 식당에 놔놓고도 안 먹는 습관이 안 됐어요. 누군가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더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더 생각합시다. 주님께는 충성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로 쌓읍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누군가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그런 말은 간섭하지 마라. 네가 뭐 한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하냐. 기분 나빠. 나 잘 믿어. 혼자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고가워하지요. 그럼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강팍입니다. 마음이 굳어있고 귀가 영 막혀있지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럴수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신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십시다. 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품입니다. 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길을 나섰어요. 광야를 걸어가요. 그 뭡니까? 그럼 끝입니다. 가나안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을 서로 권면하시고 서로 매일 기도해 주면서 주님께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지, 종착지,
가난 주님 품입니다. 천국의 안식입니다. 오늘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견고히 붙들어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오늘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